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들, 간증자들을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석자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큰 은혜를 사모한 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자는 인기 가수였던 이수영 집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가족으로 인한 커다란 상처가 있었고 가수로 성공해야겠다 목매고 그래서 인기 가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부모처럼 여겼던 친척이 돈을 갖고 다 도망가고 그 배신감에 자살을 선택을 해야 했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데스티니 이 한마디를 생각나게 한 목사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갔던 고성준 목사님입니다. 화요일에는 높게 목회한 군인 출신 아버지.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어라. 늘 한결같이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인색했다.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암으로 죽고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남편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였던 그 엄마도 암으로 죽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엄마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아프리카?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은 저 북한에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북한의 간호대학을 섬기고자 꿈을 꾸고 있는 김명애 교수. 목요일에는 부처의 자비로 태어났다. 이렇게 스스로 믿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4명의 어머니를 두어야 했던 가족의 환경 가운데서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된 권오희 목사님의 말씀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스라엘 학업 중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무려 26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전신에 온몸에 화상, 가슴에는 23cm가 되는 나무가 박혀 들어가고 그렇게 주먹을 쥘 수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어제는 성악보다 유명 가수가 되고 싶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성공의 법칙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장내우 대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치열하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답이 되는 인생을 복이 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크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찾았고 또 찾았고 또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 삶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수요일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했던 단어는 out of boat였습니다. 수요일 간증자가 제목으로 내세운 용어지요. out of boat. 해석하면 보트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간증의 중심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웃 오브 보트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긴 걸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예수님은 저물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혼자 그리고 밤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이 생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가시죠. 물 위를 걸어서. 죽겠구나 할 때에 뭔가가 오는데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유령 아니야 우리 주님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는요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병이의 은혜를 가슴에 아직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나마 깨어있던 제자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크다. 오라.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걸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그 파도의 정신을 뺏겼을 때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본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최용환 대표죠. 보트 밖으로. 왜 예수님이 보트 밖으로 오라 했을까? 풍랑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을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은혜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입 딱 닫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무신론자들을 또는 버림받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 젊은 예술가들을 끌고요, M트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죠. M트리는 겨자나무, 머스타드 트리의 준말이죠. M트리. 그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젊은 예술가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가지고 한 번도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한테 꿈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꿈을 가져야 되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약간의 기부, 약간의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일 필요한 건 어린이들한테 꿈이니까. 그래서 미술로 꿈을 표현해보라. 그 아프리카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이들, 그들에게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미술이었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하는데, 기업에서 간증자로 부를 때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세상 속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밖에도 왜 주님은 계시고 있습니까? 거기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방자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선교적 삶이죠.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십니까? 저는 여기에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우로보트.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23명의 간증자들 보면서 박수치고 존경하고 알아주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정작 우리 자신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트 밖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보트 밖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 나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며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잘 되는 자로 살아야 해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죠.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보트 밖에서 어떻게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보트 밖에서 계신 주님과 손잡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도하라.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성난 파도 앞에, 인생의 아픔 앞에서 저 22명의 간증자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체험해요. 기도하면 신경험을 해요.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각인이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이 풍랑 속에서 이 인생의 아픔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이 고통 앞에서, 이 슬픔 앞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 그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트 밖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아픔의 현장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 현장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라, 피하라 하지 않았어요. 답이 없을 때에 거기를 회피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외면한 채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권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지요.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귀신 쫓아낸 적도 있고 병든 자 고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커다란 소란이 났고 수근수근 거릴 때 주님이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따로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로 고침받을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내 아픔이나 내가 가진 현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전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영생을 갖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자꾸만 편한 것을 찾고 왜 자꾸만 박수 먹는 것만을 우리가 원할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인가? 힘이 없어서인가? 말씀을 몰라서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보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웃 오브 보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들킬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들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이 여자들과 같이 기도했다 했습니다. 남자들이 한 15명 정도 됐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이들, 그들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여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00명 넘는 여인들이 15명 정도 되는 남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남자는 소수고 대부분은 여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기껏 하는 말이 여보 금요기도에 잘 갔다 와. 내 거 기도하고. 여보 새벽기도 잘 갔다 와. 내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요즘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여집사님들 별로 없지요.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여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다 떠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은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20명의 대다수는 여성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자들과 여인들이 보트 밖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일은 토론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 주님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다 동의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교회를 동참시키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14,700여 교회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 힘으로 보트 밖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하자. 근데 그 모습이 각각의 교회에서도 불일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가치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바꾸어 나가기를.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돈은 버는데 여행은 가는데 먹고 다이어트는 하는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부류에 우리도 나 모르는 사이에 포함되어서 말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우리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밖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트 밖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4절 후반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단어 오로지, 이 말은요,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금요일 간증자 장세호 목사님 26일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고요. 온몸에 화상이기 때문에 그물에 올려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수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요. 그가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 물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달싹 달라붙어가지고 요즘 접착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머리로 기도합니다. 마음까지 잘 안 가요. 머리로 기도하다가 생각 속에서 기도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물론 기도가 평소에 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하루에도 우리가 5분 이상 10분 이상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맡기고 머리에서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마음 문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면요, 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 내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5분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 시계 보고 이제 오늘 할 기도 끝났다 이러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나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요. 기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인아웃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인아웃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웃이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웃 오브 보트는 현실의 벽입니다. 우생 숭배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 있는 곳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 가난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거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운행하다가 방송에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딱 한 절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외워졌어요. 외웠다가도 그 다음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18편을 찾아가지고 28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 10번, 20번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저는 이 고백이 보트 밖에서 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의 은혜가 아니라 처절한 세상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편한 곳, 쉬운 곳 그런 거 찾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몇몇 분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성도님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열심히 한 번 빠짐없이 기도하니까 저도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을 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음 상해하고 아파 어쩔 줄 모르는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응답이 아직이어도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은 주셨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아웃보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우스 안에 화초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찬 무리들을 떼어내서 풍랑 있는 바다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트 밖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곳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절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난 3주간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시간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